자, 해마다 이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저기 제목 보신 대로 지난 1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걸 잘했다 아니면 뭐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근데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했다 아니면 아쉽다라고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제가 measuring guideline이라 그러는데 지금 방금 머릿속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떠올렸던 바로 그것들이에요.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뭔지. 작년에 비해서 월급은 더 얼마나 올랐나? 뭐 승진은 했나? 아니면 원하던 더 큰 집으로 갔나? 아니면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나?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더 못한 상황에 있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 한 해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결정하는 기준들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돈하고 사람이에요. 되게 직설적인 표현이죠. 자,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재물 또는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가만히 보세요. 한번 스스로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자기가 value하고 자기가 보는 거에다가 그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화장실 늘리는 거라고. 화장실 1개 있던 집에 살다가 2개 있는 집에 갔다 3개 있는 집에 갔다 4개 있는 집에 갔다 그 다음에 줄여가죠. 그러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되게 슬픈 얘기지만 공동화장실 가면 그러면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삶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가치들의 기준에서 연말이 되면은 내가 잘 살았나 잘 못 살았나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바울 본문에 나오는 조금 방금 읽으신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바울의 컨페션이거든요. 디모데한테 쓰는 컨페션인데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글을 쓰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한테 쓴 거예요.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자,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은 뭐를 반드시 하죠? 자기 삶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되는데 안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에도 예외가 아닌데 6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 개역 한글에서는 관제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영어로 보시면은 여기 나온 대로 drink offering이란 말로 나왔는데 실제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마지막에 부어지는 액체로 된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관제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자기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나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고. 순교를 하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걸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무슨 얘기 지금 하는 거냐면 남은 것마저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떠올리는 2가지 키워드가 있었다 그랬죠. 뭐였었죠? 그 2가지 키워드가? 돈과 사람이라 그랬죠. 돈과 사람. 자, 근데 바울에게 뭐가 남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일부러 그 플로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먼저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 구절이 임플라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올 때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아마 두고 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자, 바울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겨울이 오는데 입을 만한 변변한 옷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매번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되게 슬퍼요.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긴 하지만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는 평생 복음을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솔직히 바울 정도의 사람이면 이 사람이 집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기술도 있었고 텐트 메이커였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지금. 근데 겨울을 앞두고 입을 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오는 길에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금전적으로 봤을 때 남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이제 제가 좀 빨리 넘겼어요. 예, 4장 12절을 보면은 겨울옷도 갖추지 못한 바울에게 사람이 누가 냐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빨리 오래요. 누가 말고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지금 말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모두는 바울의 곁을 떠나갔다고 지금 보시는 그대로죠.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배신해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한번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연로한 몸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가진 것 없죠. 추운 겨울은 다가오죠. 그나마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평상시에는 목숨까지 바치고 같이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 떠났어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뭐가 남았냐면은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은 가진 것 없고 같이 있어줄 사람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죽을 때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는 거 말 그대로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제가 아마 바울이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아마 저가 그랬으면은 아마 저가 그랬으면 저는 하나님한테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고 살겠다는데 남은 게 뭐가 있냐고 투덜거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한국말로 보면 와닿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은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그러니까 무슨 착하게 싸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정말 good fight,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다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다 갔어요.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은 제가 저희 성경 공부할 때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믿음은 언제 가치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끝까지 지켜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믿음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들 속에 불구하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무지무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니면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자, 바울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보시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 사람도 매 맞으면 안 아팠겠어요? 아시죠? 뱀에도 물렸던 거 아시죠? 배가 난파됐던 거 아시죠? 매도 그냥 종류별로 다 맞아본 사람이에요. 채찍으로도 맞아보고 막대기로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갇힌 거는 다 아는 얘기고 배가 난파돼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랬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남들처럼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기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비록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배신을 다 했는데 주님이 끝까지 옆에서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하실 것임을 확신한 거예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오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두었습니까? 하늘나라에 두었습니까? 보시다시피 하늘나라에 두었죠. 지금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잠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모든 고난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는 그 굳은 소망으로 견뎌낸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외롭지도 않았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이제 노년이 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라도 너라도 내 옆에 왔으면 좋겠다.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까 그랬죠. 제가 믿음은 언제 같이 있는 거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지킬 때만. 마지막까지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눈은 끝까지 하늘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 뭐가 귀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99.9%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뭘 추구하고 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이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추구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재물이랑 그 다음에 자기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바울은 자기에게 영원한 게 뭔지 알았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까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뭐로 드린다 그랬습니까? 부어지는 제물로 드린다 그랬죠. 관제로. 그 고백을 한 그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왔다라고 얘기한 바울이 이제 하는 그 고백이에요. 8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뭐를 위해서 바울이 평생 살아왔는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아까 찬송하실 때도 부르셨죠. 그것을 약속하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가 되게 짧게 만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근데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면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삶을 뭐 살아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 보시고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누구나 삶의 마지막에 삶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요. 근데 한번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내가 마지막이 됐을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재산을 쌓았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나는 이렇게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더라고. 삶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했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랑 쌓은 업적이랑 만나온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런 걸 했고 이 정도 재산을 모았고 저 진짜 유명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러시겠죠. 왠지 아세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베드로후서에 나온 것처럼 다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영원한 줄 알고.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남을 것은 단 한 가지라 그랬죠. 그 한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서 방금 바울이 한 고백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면류관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그 찬양하실 때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 찬양의 그 마지막 부분이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원래 이거 설교 원고했었던 게 아닌데 아까 사모님 이러고 찬양하실 때 사실 제가 부탁드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때 이 찬양을 알았다라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 이러고 보았을 것 같아요. 소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면서, 예? 이제 갈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보이죠? 근데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이 사람은 철저한 실패자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그나마 남은 자기까지도 부어드리는 마지막 제물로 불살라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아까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그 구절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저한테 리플렉트가 됐어요. 그래서 울컥했어요. 정말 이때 당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그 고백을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전 느껴졌어요. 왜냐? 바울의 눈은 천국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내년 이 시점에 가서 또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때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하실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1년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땅에 저희가 잠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잠깐 있는 것들에 저희의 시간을 낭비하고 저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저희의 나머지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애시본 한인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